기독교라는 종교가요, 이제 성립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그렇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죄의 역사, 반역의 역사로 오신 것 어마어마하죠.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떠나서 기독교라고 하면 상징되어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음 자체만을 가지고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은 줄 알죠? 우리는 굉장히 숭고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 보면요,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서열화하는 것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 그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죽음들을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독교의 유일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그동안 늘 부활주일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인지와 인정, 또 오늘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어떤 감격, 감동으로 부활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 CEO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부서나 공장에 내가 방문하겠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한다는 어떤 요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부서나 공장에서는요, 오신다는 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짜 오시는 의미나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셔서 확인할 것을 확인 못하면 깨질 겁니다. 깨질 겁니다. 심지어는 파이어, 그만두자 이렇게 될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알 때만 우리가 진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오늘 설교 한 번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복음에 선 기독교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드릴 때는 막 은혜라는 이름으로 가득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내가 뭘 쏘갔나? 내가 뭘 이렇게 중독된 것처럼 취했나? 신앙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어느 절기라고 생각하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의 대부분의 선물은 뭐죠? 책으로 드립니다. 책으로 드립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부활절은 절기 중에 좀 누가 좀 대답 방금 하셨어요. 부활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부활절은 부활절기 아닙니까? 또 아니면 부활절은 우리가 주일이라는 일요일로 지키잖아요. 일요일에 지키잖아요. 그게 주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율법에 뭐로 오셨죠? 완성으로, 성취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 중에는 절기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부임하자마자 수요일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7대 절기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안 나오셔서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해서 부활절 절기가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자,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절기가 나온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설교를 막 두 번밖에 하자는데 이렇게 정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안식일은 언제죠? 유대에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배날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1년이 52주로 하면 안식일은 52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52번 다음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날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뭐라고 하죠?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뭐가 날까 걱정하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정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수를 평소에 눈알이 빨개져서 혈안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좋은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은 언제죠? 일요일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사실들이 유대에 있는 이 절기를 전부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역들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는 어떤 사실의 인정과 감격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지를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월 14일이 우리 지금 1월 14일이 아니고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놀이라고 하는 1월입니다. 그때가 14일 금요일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뭐죠? 출애굽기 가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절기가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15일 안식일 날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인데 그날이 유대 절기로 하면 초실절 1월 16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뭘 완성하신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두어서 계시하신 그 절기를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좀 복잡죠? 어렵대요, 제 설교가. 그건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방에서 10년 가까이 목회했잖아요. 뭐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학식이나 못합니다. 그런데 다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산월 1월 14일
유월절 금요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무교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이 무교절기가 시작되는 무교절에는 그 무교절 한 주 동안은 맞자라고 해서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떡을 먹습니다. 그건 죄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무교절기 중에 초실절에 우리 주님이 굳이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언약의 완성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실절의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 초실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요, 보리의 첫 추수를 하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키고자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실절은 6월절에 보리밭에서 첫 번째 이삭을 베어서 놔뒀다가 초실절이 되면 사람들의 막 박수와 함께 항우와 함께 남자들이 나가서 첫 번째 이삭을 단을 묶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당연히 구약의 전통에서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럼 성전에 누가 있죠?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 없어요. 목사들이 자기를 제사장하는 것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헛소리 하는 얘기 제발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 이 첫 번째 단으로 거둔 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이 흔듭니다. 이걸 과거의 성경에는 요제라고 했는데 그걸 제사로 이해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후에도 다른 순서가 있지만 생략하고 첫 번째 이삭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요제로 흔드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추수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둔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둠으로 나머지 추수할 모든 곡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 대표의 원리라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해서 사망에 속했다고 얘기하죠. 나 또 다른 대표가 오셔서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대표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바쳐진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그 보리들이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열매로 바쳐진 보리단을 받으실 때에 나머지를 다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딛고 일어나신 그 부활절은 바로 그 초실절의 내용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는 조금 한자가 틀렸지만 제가 잘못 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원리를 따라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마치 밭에 있는 나머지 보리들이 전부 다 그 첫 열매 안에서 똑같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사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그러니 부활하셨다는 인정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강력만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또 다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 확정된 진리를 믿으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구약을 정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시교독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처들매가 됐다. 처들매가 됐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또 다른 부활의 열매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사는 신자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보자고 하는데, 오늘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종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현실이 등장할 때도 나는 또 다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건너가야 하고 건너가야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거든요. 그러나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지 않았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또 다른 열매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건너가야 하고 건너갈 수 있다. 이게 신자에게만 허락된 은총이요, 능력이요, 특권인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서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지 말자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겁니까? 계획의 포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좋은 날을 택하자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회계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누굽니까? 세리인 분이 계십니다. 출신이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그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전문가인 이 마태가 회계를 맡은 것이 아니라 돈괴를 맡은 것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한 조직에서, 한 모임에서 돈을 맡고 있다, 이거 그냥 맡는 거 아니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거든요. 절호의 기회가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법정에 고발하여 십자가로 내모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허용에 의해 헤롯 가문이 세운 허수아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책임을 묻겠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임명직의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목이 날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밀란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돌변하죠.
배신감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라는 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영웅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민족 메시아죠. 근데 끌려가는 예수님 보고 배신감은 분노로 변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평소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친근하셨죠. 어느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연합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은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엘리 엘리,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탄식 속에서, 그러나 다이로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면의 희색을 띄었겠죠. 만면의 희색을 띄었겠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로 진행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감격을, 희열을 누렸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인간 편에서 다 이해되지 않게 진행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여 죄 없고 허물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가져가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믿는 겁니다. 이건 제가 고난주간 중에 구원의 서정을 통해 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십자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 아니, 우리 하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일한 아들은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노게네스, 진짜 영광이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게, 우리는 입양된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사랑, 그 완성으로서 사망 가운데 처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또 다른 부활의 열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허락한 특권, 일하심,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할 때 이건 에게 이로란 말인데요, 수동형입니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군중들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종결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대로 되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나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는 알량한 계획과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종종 좋아하는 그 십자가의 현실 가운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또 다른 부활의 열매이니 그 부활의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건너가고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현실 속에 신앙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량은 이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내용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없다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겪은 일을 그대로 우리도 겪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으로 세상의 본질이 예수님 때나 우리 사는 때나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진심은 어디 있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가 군중들을 보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했지만 갑자기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이 기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군중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다 한순간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니 저를 못 박으라고 하는 현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을 더 가중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3번에 걸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무지 이 의미와 가치와 결론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죠. 도망가죠.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예수를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정말 자기 범위를 넘어가는 십자가가 오면요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는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격해서라도, 베드로보면 말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추격해서라도 오셔서 승복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지난날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신자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고 그런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건너, 십자가 넘어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부활의 주와 함께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나 자신이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건너가고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지겨울 수가 있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제 일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다 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아신 것처럼 앞에 교회에서 한 9년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당도했을 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2004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섬기던 부목사 섬기던 교회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했고 결정이 됐으나 모시던 어른 목사님이 절대 너는 내가 못 놔준다고 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목사님이 이놈이 이거 참 고집이 세구나 하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야 갑자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광고를 하시다가 김 목사 나와라 이래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갓난아기 둘이 차에다 싣고 밤새껏 달려 내려갔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세상 말로 인간적으로. 당도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임 첫 이제 날을 신년 예배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다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내일 뭘 하십니까? 뭐 별다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하나 주면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면 쫄립니다. 쫌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장소를 갔더니 그분만 나오신 게 아니고 음식점이었는데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 30분, 40분. 1군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뭐 저희 알겠습니까? 그 전날 부임한 사람인데. 근데 뭐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40년, 50년 된 교회 역사를 쭉 훑으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편에 서라. 우리 편에 서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가 돈이 없고 세상 권세가 없지. 가오가 있어야죠. 가오가. 노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자 훈련.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그 중에 그 모임을 주도하셨던 분이 기도원 원장 권사였습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 권사인데 이분이 그 교회 영권, 흔히 말하는 영권을 딱 잡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 편에서는 그동안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이 목사님이 은퇴할 쯤 되어서 돌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원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분에게 영적으로 잡혀서 통제당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빠져나오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한 분이 계시겠죠. 누굽니까? 당연히 그 기도원 원장 권사님이겠죠. 그래서 저를 얼마나 그 교회에서 내적 교회에서 노력한지 모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일만 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말 치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있지만 교회 안에 장독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된장도 있고 뭐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는데 그 목사가 퍼가서 훔쳐갔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아주 치사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좀 자기를 점검합니다.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나올 때까지도 저는 사택을 교회 안에 한 공간을 택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택 마련하셔도 됩니다 할 때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없던 교회 부교육자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 사택부터 마련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상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교인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그거를 9년 동안 보고 왔다니까요. 정말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제 살을 애는 그야말로 제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저희 애들 둘이는 그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 아내도 날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목사는 너무 고집이 고집 셉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기질도 그렇지만 제가 직면하고 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사역을 끝낸 후에 조금 더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하여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복하고 십자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의의 손으로 붙잡아서 부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좀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랍니다. 눈 감지 말랍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마치 감람류를 그렇게 짜는 것처럼 예수님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잠들죠. 왜요? 육신이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왜 주님의 몸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의미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자,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후에 와보니까 아직도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그 다음에 세 가지 동사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하세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라, 가자, 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한 강조형이에요. 근데 앞에 내가 팔린다, 뒤에 내가 팔린다. 그런데 일어나라, 가자, 보라는 것은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직면하고 이 현실 속에서 네가 알아차려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군중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구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진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사시면서 자꾸 신앙을 가지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가 믿고 사는데 이렇게 내 현실은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조금 더 힘드냐. 그럴 때가 있죠. 현실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운명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열매이니 나와 함께 건너갈 때만 건너갈 수 있다. 이미 부활이 너에게 주어졌지만 네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 맺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3부가 좀 길었네요. 세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계십니다. 역사학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이분이 평생 역사를, 세상 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후에 네 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이나 국가 간의 이기적 생각과 근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뭐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으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때로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꽃은 뭘 맺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또렷하게 보이면 결국 아침은 밝아온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사망의 현실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꼭 붙들고 살면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특권입니다. 이 사실 알고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